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작가와 제목이 인상적인 책이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여서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1절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무리 중에서 이 4사람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눠서 제자가 되는 길을 3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제자 지원서를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유나 압력에 의해 동원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원하여서 모여든 무리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 빈 그물만 내리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중에 있던 것을 보면 이른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두새벽부터 수많은 무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4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빈 배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내리며
사는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나사렛 목수 출신입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를 비롯한 이 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경험상 다시 바다로 나간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제자의 삶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난 순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사건을 첫 번째 만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순서상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소한 2번 이상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고 어제 본문에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 밤이 새도록 빈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는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부모님, 가족들,
나 자신 어떻게 먹고 살까? 부모님이 원하는 기대, 또 우리 가족들의 삶의 문제, 생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를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는 모든 간사들이 월급도 지원금도 없이 100% 각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단체였습니다. 그 옛날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까마귀를 보내실 것을 우직하게 믿으며 사역했습니다. 저 역시도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 15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 중에 후원해주는 고정적인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사역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서 지하철역에 서서 차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차비를 주시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지금의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지원금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베드로가 이런 의아한 반응을 했을까요? 추측하건대 요한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정도의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와 거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세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제자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노후 대체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또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 또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명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명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미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산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 되어서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 땅과 일방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은혜 구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